가상칠언 이제 6번째 말씀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성경의 예언을 온전히 성취하시기 원하셨던 주님은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실 이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단지 육신의 목마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대 때문에 하신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신포도주를 서둘러서 예수님의 입에 가져다 댔지요. 말씀의 예언에 따라 우리 주님은 그 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잡수셨지요. 그리고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고 영원히 떠나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임종의 모습입니다.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임종의 순간은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된 구원의 다양한 측면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외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절망적인 탄식을 외치신 후에 또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크게 소리를 지르신 내용은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스포트라이트를 어디에다 비추었냐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게 절규하신 데에만 포커스를 준 거예요. 그걸 더 중요하게 보라는 사인이겠죠. 죄인의 절망적인 탄식, 죄의 절절한 고통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마가복음도 비슷해요.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의 순간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은 조금 초점이 다릅니다.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의 임종의 순간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 아이들이 신이 난 모양이죠.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숨을 거두셨다. 누가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가상칠언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coming soon, 다음 주에 이거는 우리가 상세하게 묵상하도록 하고요.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이에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제자에게 말씀하셨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내가 목마르다. 이 목마름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그 말씀이었어요. 그 신포도주를 잡수시고 난 뒤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셨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이루었다. 거기에 요한복음은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와 생명이 여기에 있죠. 성경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가 모두 다 진리고 영원한 생명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변해도, 여러분, 세상이 변했어요. 송구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어른들께서 젊은 시절에 금지옥엽 붙들고 계셨던 많은 생각들이 지금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께서 나 젊었을 때는 그렇게 안 했어 라고 말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를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세상이 변했고 시절이 변했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라떼는 말이야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세월이 변했고 시간이 변했고 사람들이 변했고 생각이 변해서 달라졌어요. 여러분, 아무리 달라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 변하지 않는 줄을 확신합니다.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인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 교회에 공인된 신앙 고백이 12개가 있어요. 1번부터 12개까지. 그것을 장로교 신조, 12신조라고 그래요. 66권 성경이 이걸 가르치고 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엑기스만 모아놓은 12개 신앙 고백 중에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의 1번,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다. 여러분, 이게 우리 장로교 신앙 고백의 1번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인 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인 줄 확신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소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 한 구절을 좀 꼽아 보십시오 라고 만약에 누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이치와 질서를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이치와 질서의 주인이신 거예요. 이것은 시대와 상황, 문화와 언어가 변한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맞지만 북한에서는 틀려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서양 사람들은 옳지만 동양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사상이 달라지고 5만 가지가 다 달라져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여전하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의 질서와 이치를 정하시고 그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진리. 그래서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는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진리를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기를 바라면서 에덴 동산에 두셨죠. 그러면서 그 하와와 아담이 가장 행복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은 당신의 창조주 되심과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허락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주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나머지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원하는 대로 해도 된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경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고 엄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하나님 되기를 선택하면서 그 선악과를 따 먹고 말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창조의 질서를 부정하고 무너뜨린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죄의 결과는 너무나 무섭고 끔찍하지요. 행복의 근원이자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죽음이에요.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생명과 기쁨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것, 바로 이것이 죽음이고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본질적인 원인인 거죠. 비록 육신의 생명은 잠깐 유지될 수 있지만 죄의 저주와 형벌이 찾아오고 만 거예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어요. 남부러울 거 하나 없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깨뜨려 버린 인간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아담과 하와가 사랑이 깨집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 숨습니다. 결국 죽음이라는 깊은 절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고 말죠.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창조의 절정에서 너무나 비참한 죄의 수렁에 빠져버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마련하시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시작합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와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너에게 해산의 수고, 해산의 고통을 더할 거다. 그렇게 말해요. 아이를 낳는 게 여러분, 여자들에게는 죽음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고통과 두려움이지요. 요즘에는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덜 되지만 여러분,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자매들이 아이를 낳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 비일비재했습니다. 여자에게 출산은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아이를 낳는 그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그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약속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고, 그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 약속됩니다. 죽음과 같은 고통을 넘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것이 여인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구원을 기다리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민족 안에 다윗 집안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 중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합니다. 나라를 잃어버립니다. 다윗 왕조도 무너집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실패하고 다 좌절됩니다. 그게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좌절되지 않았습니다. 한번 혼쭐이 나고 나면 정신 차릴 줄 알았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번 혼났으면 정신 바짝 차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정신 못 차립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엉뚱한 율법주의와 이상한 종교적 전통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어두움이 임합니다. 캄캄한 어두움이 임합니다. 그 깊고 어두운 절망의 터널을 지나던 어느 순간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 죄를 향한 저주와 형벌의 상징인 십자가 나무 위에 달리신 겁니다. 가장 참혹한 십자가 위에 달리신 거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성경의 말씀 중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또 하나만 더 꼽아보라. 만약에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꼽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말씀 중에 이보다 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뭐가 또 있을까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구원 계획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고 우리 주님 선언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헤아릴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이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차 이 말 영원한 낙원을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버겁고 녹록지 않아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한숨이 섞이고 신음이 섞이고 눈물이 섞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을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낙원을 바라보며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보여드렸던 광고 영상처럼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 천국까지 가는 건 좀 그런가요?
사랑하는 내 아내,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 내가 목숨을 주고도 못 바꿀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천국에서도 함께 하기를.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우리 주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건 미래의 일만은 아니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통치다, 하나님의 구원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완성해 놓으신 이 구원, 우리 주님께서 성취하신 이 구원을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로만 말씀드리기보다는 좋은 영상이 하나 있어서 단편 영화 하나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2003년에 체코에서 만들어진 단편 영화거든요. 그 단편 영화의 편집본인데, 이 영화가 2003년에 만들어졌을 때에도 굉장히 유명했어요. 선댄스 영화제에도 출품돼서 주목받았던 작품이고, 우리가 잘 아는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 영화제 시상제에도 그 단편 영화 부분에 출품이 돼서 노미네이트 되었던 그런 영화입니다. 잠시 한번 이 영화 보고 나서 설교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죠. 마지막,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구원이 임한 거예요. 나는 가담한 적도 없는 원죄 때문에 인간이 처한 죄의 저주와 형벌에 대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선악과 따먹은 적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따먹어 본 적도 없는데 왜 내가 원죄를 지어야 하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So what? 나는 신호등 빨간불일 때 한 번 건너본 거, 몇 번 건너본 거 빼고는 내가 죄란 죄 제대로 지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느냐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수의 십자가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예수를 죽인 것도 아닌데, 나를 위해 죽어달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예수의 그 고통과 예수의 그 좌절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그런 구원은 필요로 하지 않으니 차라리 소소한 일상의 필요들이나 채워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이 처한 비참한 죄의 저주와 형벌이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느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돌아가는 실제, 진정한 이 세상에 참된 실제가 뭐냐가 중요한 거죠. 설교 시간에 언급하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두렵고 안타깝고 끔찍한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 여러분 잘 아시죠? 1994년부터 2011년까지 무려 17년 동안이나 많은 엄마들이 자기 아이에게 깨끗한 공기를 먹이겠다고, 꼭 깨끗한 상황 속에서 있게 해주겠다고 가습기에다가 살균제를 넣었어요.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다국적 기업의 횡포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장장 17년이 넘도록 엄마들은, 아빠들은 아기를 낳으면 하나 둘 낳는 그 아기 잘 키우겠다고 그 가습기에다가 깨끗한 공기 마시라고 살균제 누워줬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이었고, 이게 어떻게 알게 되냐면 어느 날부턴가 대학병원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폐렴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환자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역학조사를 합니다. 왜 이런 환자들이 늘어나지? 장장 17년 동안 공식적인 집계된 피해자가 266명의 아이들과 엄마들과 어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폐가 온전치 않아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수천 명의 피해자가 있는데, 문제는 그 전에는 이유도 모르고 폐가 안 좋아서 어린 아이들이 폐렴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이것 때문에 죽은 건지 다른 원인으로 죽은 건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것까지 하면 훨씬 더 피해자가 많을 거예요. 내가 뭐라고 느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나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 내 견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선악과 따먹어 본 적도 없다. 난 억울하다. 억울할 수 있겠지만 당신이 억울하다고 해서 실제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기차 안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게 되었는지조차도 몰라요. 누군가 희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살았는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있던 사건이 없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실제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그 비참한 죄의 저주와 형벌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이 참혹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여러분,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끝마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하고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죠. 그 완성의 선포와 함께 마지막을 맞으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중한 내 남편, 천국에서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소중한 내 아내, 소중한 우리 아들, 소중한 내 딸,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각자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소소한 일상, 직장의 문제가 잘 되는 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풀리는 거고, 건강이 다시 잘 회복되는 거고,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런저런 생각과 소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우리에게 분명하고 명확하고 시종일관 선명하게 선포합니다.
죄가 우리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분리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로잡게 되기를, 이 구원하신 은혜와 능력과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품은 우리의 태신자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그들의 삶에서도 구원의 역사와 구원의 은혜로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 마음에 품은 전도 대상자들과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이게 진리고요, 이게 생명입니다. 이것 외에는 길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실함이 담보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